열왕기상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통해서 야망에 사로잡힌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왕기서는 다윗 왕의 마지막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을 마치고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어서 각 나라가 어떻게 주 앞에 서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에도 열왕기서와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열왕기서의 말씀은 그 시작이 이렇게 하죠.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어갑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하듯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 늙으면 기력이 약해지고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렸다 하더라도 이제 곧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준비를 할 시기입니다. 오늘 노예 목사님들과 임원회로 모인 후에 좀 남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마음은 아직도 30대인데 내일 모레면 벌써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그 사모님과 신혼을 살 때 기억이 생생한데 이제는 어느덧 자녀를 시집장가 보내야 될 때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다 큰 자녀를 보면서 빨리 좀 시집 안 가나, 빨리 장가 안 가나, 그런 마음도 든다라는 거예요.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거죠. 순식간에 20-30년, 30년의 세월이 훅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젊음은 사라지고 중년을 넘어서 이제 노년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시기가 되면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일궈놓은 일에 대하여서 후계자를 지명하고 지금까지 해오던 일들을 후손들이 잘 이어가기를 바라며 가족에게 당부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을 이제 하나하나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유언이라고 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왕으로 섬기는 40년 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왕이었어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 무척 사랑했죠. 오늘날에도 국가 통치의 권력을 세습하지 않는 것이 이제 보편적입니다. 오늘날에도 국왕이 있는 나라들 있지만 실질적인 통치는 국왕이 하지 않고 선거를 통해 선출된 총리들이 합니다. 국왕은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남아있을 뿐이죠. 며칠 전에 영국 여왕의 남편이 99세의 나이로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아주 이제 세계의 뉴스거리가 되었는데, 이 영국은 아주 대표적인 왕정 국가죠. 왕위를 자녀에게 세습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왕이 직접 통치를 하진 않습니다. 영국 왕실은 그 영연방 국가를 비롯한 세계에 존경받는 왕실로 남아있을 뿐이고 영국을 통치하는 것은 선출된 총리가 합니다. 지금 왕정 국가인 영국도 실제 통치권은 없고 실제로는 총리가 통치하는데, 고대 시대에, 고대 왕정 시대에 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날에는 국가 최고 통치권자라 하더라도 여러 견제장치를 통해서 견제하고 바르게 통치하도록 그렇게 합니다만, 왕정시대는 사실 그런 견제장치가 없습니다.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따라서 왕은 최고의 권력자이며 왕은 그 권력을 자신의 아들에게 세습시키는 것이 보편적인 거예요. 신하들과 백성들도 그것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왕의 권력이 아주 강하던 고대 왕정 시대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모든 신하들이, 모든 백성이 왕을 존경하고 후계가 될 왕자를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는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 왕의 자리에 내가 되고 싶다, 내가 올라가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하기도 하고 자기가 직접 왕이 되지는 않더라도 왕을 세울 수 있는 사람, 또 그리고 왕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습성이에요. 따라서 후계가 될 왕자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왕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반역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고대 시대에.
지금도 이제 동남아시아의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에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그 왕을 대통령을 쫓아내고 군부가 새로운 어떤 정부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에서는 이 그 군부 쿠데타에 백성들이 다 반대해가지고 시위를 하고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하는데, 미얀마가 워낙에 또 못 사는 나라고 또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군부 쿠데타가 잘못됐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가서 도와주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쿠데타가 일어나고 벌써 시간이 꽤 지났는데 그 가운데 벌써 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라는 거죠.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반란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면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권력의 욕망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가족들 위해 군림하고 대우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 우리나라도 가부장제가 아주 강했고 남편과 아버지가 집안에서 권력을 아주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남편과 아버지의 말이 그 집의 법이었고 모든 가족은 남편과 아버지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남편과 아버지가 잘못을 행해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누구 한 사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대 그런 가부장제 속에서는 그것이 가정에서 권력을 누리는 잘못된 가부장제잖아요. 또 우리는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도 막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대표가 되려가고 높은 직함을 얻으려 갑니다. 내가 대표가 되었으니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 공동체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다고 의스대는 거예요. 그런 권력의 정점이 세상에서는 정치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그런 정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죠.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다윗 왕은 아직 이 왕권을 후계자에게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암논도 있었고 너무 아름다워서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던 압살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암논은 다말의 사건으로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죠. 압살롬도 권력의 욕심이 있어서 반역했다가 요압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다윗은 자신의 후계를 정하는 일을 쉽게 공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은 이미 후계자로 솔로몬을 내정한 상태지만 솔로몬보다 위에 그의 형들이 있었고 그 형 중에는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자도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도니아에 대한 소개를 보면 6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하죠.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압살롬이 잠깐 언급됩니다만 압살롬과 견주었을 때도 압살롬이 워낙 용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압살롬과 견주었어도 이 아도니아도 뒤지지 않는 용모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윗 왕이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한 번도 섭섭한 말로 뭐라고 야단친 적도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아끼고 존중해 줬습니다. 사실 아도니아보다 위에 있던 그 압살롬이 이미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죠. 하지만 그 반란은 진압되었고 압살롬은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말씀 보면 요압에 의해서 진압될 때 다윗 왕이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 압살롬에게 좀 긍휼을 베풀어 달라. 압살롬을 좀 살려달라. 반역했지만 좀 살려달라 라고 했고 모든 신하들이 그걸 다 들었지만 그래서 압살롬이 그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대롱다랑 있을 때 아무도 압살롬을 죽이지 않지만 요압이 가서 죽인 거예요. 요압이 가서. 다윗은 반역을 했지만 압살롬을 아꼈거든요. 압살롬을 사랑했거든요. 하지만 그 요압에 의해서 그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도니아가 볼 때 이제 자기 위에 있던 왕자들이 다 죽었어요. 암논도 죽고
압살롬도 죽고 아도니아가 볼 때 이제 왕자 중에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다윗에게 많은 왕자들 있죠. 배다른 형제들이 많이 있죠. 그 아도니아에게 많이 있지만 자기가 볼 때 이 가운데 왕의 후계가 될 만한 사람이 자기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나 말고 누가 왕이 될 수 있겠는가? 내가 왕이 돼야 되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왕은 이제 노쇠할기에 이제 자신이 왕이 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이 요압은 다윗 왕의 군대 장관 아닙니까? 이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여서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여서 자신이 왕이 되리라고 하고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합니다. 이 자체로 이미 반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엔로겔 근방 소알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그런 동생, 배다른 동생들이죠. 그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여서 왕으로 등극하려는 것입니다. 거기서 왕의 즉위식을 하려는 거죠. 아도니아는 왕이 되고 싶었지만 이스라엘 왕이 됨에 있어서 중요한 건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스스로 왕이 되고 싶다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스스로 왕이 되고 싶다고 왕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울이 왕이 될 때도 그랬고 다윗이 왕이 될 때도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스스로 왕이 되고 싶다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거죠. 왕.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지명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을 그렇게 지명하게 하셨고 다윗을 지명하게 하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도니아를 택하여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도니아를 왕으로 택하지 않으셨고 지금 아도니아는 다윗이 늙고 노쇠하고 힘이 없으니까 권력의 눈이 어두워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야망에 사로잡힌 거예요. 왕에 대한 욕심만 가득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서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시고 또 그가 교만하여서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이스라엘 왕은 사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닙니다. 또 이후에 세워질 솔로몬도 아니고 르호보암도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청지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 할 때 사무엘에게 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보면 그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그 사무엘이 굉장히 마음이 아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이미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사사와 선지자를 통해서 통치하시는데도 이스라엘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열방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한 거예요. 우리도 열방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사사나 선지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왕으로 우리 대신에 나가 싸우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왕, 세상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한다는 것은 이미 그들이 세상의 권력에 욕심을 부리고 있다, 그런 의미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나 자신이 왕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왕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영성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 권력에 욕심을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에 집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영이 어두워서 그런 거죠. 아도니아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야망에 사로잡혀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할 때 그 걸림이 되는 사람을 초청하지 않잖아요. 왕이 되고자 할 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 협조할 사람만 딱 부르는 거예요. 걸림이 되는 사람 초청하지 않습니다. 8절과 10절 말씀 보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됨에 걸림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과 다윗이 후계로 내정한 솔로몬이었습니다. 다윗의 다른 아들들 다 초청해도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은 초청했지만 사독은 초청하지 않은 거예요. 선지자 나단도 초청하지 않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 요압을 제외한 다윗의 충성된 그 용사들을 초청하지 않은 거예요.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인간적으로 모의하는 것입니다. 악한 계략을 하죠. 자기 생각에 동조할 사람, 이제 다윗 왕은 늙어서 기력이 쇠하였으니 곧 권력이 자신에게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에게 동조할 사람들을 모아서 왕이 될 모의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제 저 왕을 봐라. 왕은 이미 늙었다. 힘이 없다. 소위 말하는 이빨 빠진 호랑이다. 다 늙었다. 그러니 이제는 왕을 섬기지 말고 나를 섬기고 나와 함께 새 나라를 세우자 라는 것이 아도니아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아도니아의 욕심에 따른 계약입니다. 왕이 되고자 하는 자신의 욕심이죠. 그리고 이런 계획은 절대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도니아의 계획이 선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 비록 나이가 많아 늙고 기력이 쇠하긴 하였지만 본문을 보면 아직까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아직 왕좌에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이 아직 왕좌에 있고 다윗을 모신 신하들과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자신을 따를 사람들을 모으고 왕이 되고자 모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압살롬의 반역과 똑같은 일일 뿐이죠.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한 일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만 아도니아는 그저 권력에 눈이 어두울 뿐입니다. 욕심이 가득할 뿐이에요. 빨리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고 싶다. 빨리 왕이 되어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마음대로 가지고 싶다. 그 생각뿐이에요. 하나님 백성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며 인도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하나님 뜻대로 통치할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하나님 뜻대로 세워갈까? 그런 생각은 아도니아에게 조금도 없습니다. 조금도. 그냥 왕의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제일 높은 자리, 그 자리에 앉고 싶은 것뿐이에요. 자신이 왕이 되고 많은 사람이 자신의 발 앞에 굴복하기만을 원할 뿐이죠. 이런 사람이 왕이 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런 사람이 왕이 되면 모든 백성이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세상의 권력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도 그런 욕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선 지도자들, 통치자들,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들이 단지 권력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래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 기록된 악한 왕들과 아도니아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맡은 나라를 통치하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길 일꾼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인데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말씀을 같이 읽기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세상 권력의 욕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 또 청지기로서 백성과 나라를 통치하도록, 그래서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임금들과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도록.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도 열심히 또 살아서 열심히 배우고 준비해서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통치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자기가 사람들의 인기 얻어서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 로마교회 성도들은 당시 로마의 황제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있고 로마의 원로원들이 있고 그 로마의 통치를 받는데 그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로마의 권세자들이지만 그 권세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악한 권세자도 세울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열방의 악한 권세자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 세상의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만 그들은 그것을 모를 뿐이죠. 우리는 그것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누구도 세상 권세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악한 자라도 똑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고, 권세자는 자신이 누리는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섬겨야 합니다. 아나니아는 이런 의미를 전혀 모른 채 야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냥 왕의 자리에 오르고 싶은 거죠. 왕의 자리에 빨리 앉고 많은 사람이 자기 발 앞에 굴복하는 것만 아도니아는 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통치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도니아의 잘못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세상 권력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모든 자리에서 그저 자리에 연연하며 권력에만 욕심 부릴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기도하며 과연 주를 위한 섬김이 무엇인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섬김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섬길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섬김으로 주를 위해서 충성되게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 함께 모여서 또 열왕기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뜻대로 또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뿌려 주시옵소서. 아도니아와 같이 그저 세상 권력에만 욕심 부리는,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